오래전에 워싱턴에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월남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월남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에 월남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집이 폭격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마침 밖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까 그의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찾았어요. 그의 아들을 찾으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해골 하나가 보였어요. 그는 그 해골이 자기 아들의 해골로 생각을 하고 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골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는 행상을 하였는데 때때로 그 보자기를 펴놓고서는 통곡을 했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화가 치밀었어요. 어떤 놈이 내 아들을 들먹이는 거냐? 내 아들은 죽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내 아들을 들먹이는 거냐? 그러면서 술병을 집어던지고 세간살이를 다 집어던졌어요.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잘못된 그 해골을 부여안고 그것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참 헛된 욕망을 가지고 헛된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또한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참 그 사람이 잘못된 해골을 부여안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극한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상처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하며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였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서 나는 만족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급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 환상의 내용은 위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환상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잘못된 해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헛된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혹은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혹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새 성경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신령한 선물, 그것만이 온전한 선물이 되어지고 그것만이 사람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산 소망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living hop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산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참으로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내게 참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시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세요. 목자님을 찾아가도 됩니다. 혹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찾아가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고 문화의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고 사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나누어줘서 많은 결실을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구 유럽을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 그 옆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베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네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인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바로 기독교 국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키나 이란 다 회교권입니다. 회교권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바로 그레고리 루사보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티리다테스 왕과 어릴 적에 친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카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왕이 그를 고위직 관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게 어떻게 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진노합니다. 이 그레고리를 동굴 깊은 곳에 집어던집니다.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여인 하나가 매일같이 몰래 그에게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 그레고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레고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동굴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소문이 나라에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13년 동안이나 그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이 그레고리가. 근데 그때 이 왕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 그레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불러오너라 했습니다. 13년 만에 동굴에서 나온 이 그레고리가 왕을 만납니다. 그래, 네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다면서. 그러니까 그레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왕이 그레고리에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왕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도를 허락했어요. 전도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도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왕이 아르메니아 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그레고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바톤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바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복음의 바톤을 쥐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 낚는다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낚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원문은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어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로 내가 만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만 전도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크리스찬 모두를 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와 전도사나 혹은 선교사만 주님께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요. 또한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하신 그 분부를 듣지 않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죄악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저도 그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책. 제가 참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그 책보다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두 다 그 책을 한 번 더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 보면 5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 5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되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또한 3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창조되었다. 또 4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사명, 바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히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기도원 전도 운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성경을 전달할 사람들 내시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하시긴 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생각하기를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간절하게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사실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좀 돌려서 외국인에도,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까지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스토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스토리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 낙스가 옛날 기도할 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요한 낙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스토리아를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15만 명이나 되는데 사실 황금어장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에 온두라스로 이번에 가지만은 사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아스토리아에 100만 장의 전도지를 좀 돌리면 좋겠다. 100만 장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돌리면은 평균적으로 전도지를 한 사람당 5장 이상씩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지를 여러 번 받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마다 다 읽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을 받고 듣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토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도 다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스토리아가 정말 복음화되어지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데에는 이 아스토리아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아스토리아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각 목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말다툼이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다툼이 돼요.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번에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별세하셨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도사 시절 온 마을을 울리던 새벽 종소리는 나의 가슴을 울리는 하늘의 종소리였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종을 치기 위하여 종줄을 잡고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님,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의 잠을 깨우시고 새벽을 알려주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종줄을 힘차게 당겼다. 그 순간 눈물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면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의 눈물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나는 종줄을 놓고 땅에 엎드려 주님 왜 우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때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네가 흘린 그토록 많은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흘린 눈물이었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비천한 종으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알았고 그 후에도 눈물은 샘물처럼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주일 요즘에 계속 우리 온두라스 가는 선교팀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일 제가 이제 우리 세바니 학생과 함께 저 여기 브로드웨이로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인데 여기 30일가, 여기 전철 있는 30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왔을 때에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두 차가 부딪힌 거예요. 꽝 하고 부딪히는데 저는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 그 현장을 본 것은 처음이에요. 두 차가 꽝 하고 교차로에서 부딪혀가지고 그 앞차가 두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완전히 두 바퀴를 완전히 돌고 두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라고요. 두 차 운전수에게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전부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911으로 다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3분 내로 소방차하고 또 앰뷸런스하고 경찰차들이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5분 내로 3분, 5분 그 사이에 하여튼 몇 대가 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차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던 사람들 두 사람, 남자고 여자였는데 한 사람씩 꺼냈는데 다행히도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이렇게 피는 조금 나더라고요, 다리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신이 얼떨떨한지 그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저렇게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진단다. 육신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든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단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그리고 막 전화하고 그리고 소방차들, 경찰차들 그렇게 순식간에 달려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지옥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단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 불을 써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거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전도지를 1000장 만장을 돌려가지고 한 영혼이 그 복음을 읽고 구원받는다면 그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듯이 전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밀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년 이상을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새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선 중에 선이 뭘까요? 바로 영구원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거. 이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 뭐 그거 별로 뭐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종이에다가 그냥 흑백으로 된 전도지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미련하게 보여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심령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우리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세요. 한국 전도지와 영어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세요. 한국의 안암교회 이 김영태라고 하는 분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집사님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키세요. 이 사람은 택시 운전사인데 할렐루야 운전기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택시를 타는 손님들에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운전기사랍니다. 한 번은 노신사 한 분이 택시에 탔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이 야구 중계 그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영태 집사님이 그 라디오를 껐대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그거 좋은데 그냥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네. 무슨 더 좋은 뉴스가 있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했대요. 한참 그 노신사가 듣더니 나는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한 번은 또 청년이 택시에 탔답니다. 청년에게 또 전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골에서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전도사지만은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또 주님께 죄송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보다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전도하세요. 전도지 갖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부흥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꼭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자생자를 사랑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고,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또 아스트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